다시 한번 해피 마더스데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돌아오셔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달이 상당히 긴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금방 가버렸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수고하신 우리 김 장로님, 또 우리 세이자매나 기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 장로님과 또 우리 최영락 자매님 두 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저희 외할머니 산소에 아마 한 7, 8년 만에 가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산소에 가서 그 할머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산소에 가기 전에 저희 고향 원래 본적지인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그 한산이라는 동네를 가가지고 우리 할머님이 일제시대 때 전도사로 섬기셨던 그 한산 교회를 또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의 산소에 가서 할머님을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할머니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시고 살아 계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산에 있는 기독교 그 묘지인데 공원인데 그 성직자 묘역이라 해가지고 거기 이제 계신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할머님 제일 좋아하시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헤매니 예수 내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뭐 그런 제일 좋아하시는 그 찬송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뵀을 때 그 찬송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시는데 그게 제일 많이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는 정말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옛날 얘기 특별히 성경에서 재미난 얘기들 그런데 할머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위시해서 기도원의 얘기 등등 아주 재밌게 해주신 그런 얘기를 기억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기억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과연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참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며칠간은 아주 그냥 입만 벌리다가 그러면서 돌아다녔어요. 첫째 시골을 가봤더니 시골에도 또 도시에도 제일 달라진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좌변식 화장실까지 있고 더 놀란 것은 공중 화장실에
그 화장지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다 없어졌을 텐데 또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갖고 다녀야 하는데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야, 그 어떤 공중 화장실은 클래식 음악이 나와 또 계속. 너무나 놀란 사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GPS가 차마다 있어가지고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치는지, 뭐 10m 전방에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또는 뭐 50m 전방에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또 뭐 얼마 앞에 또 뭐 단속 지역입니다. 뭐 별거 다 얘기해요. 미국 GPS는 너무 무뚝뚝해요. 네. 야, 한국이 참 발달했구나. 그리고 아파트마다 뭐 이렇게 그냥 이게 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야, 정말 한국이 업그레이드 됐구나. 제가 가자마자 우리 정남수 교수를 위시해서 우리 최자매랑 성자 또 저 준현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리 다 이렇게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정선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 서울에 가자마자 이제 예배 끝내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 시골 산골짜기에도 이게 화장실도 깨끗하고 또 기차를 개조해가지고 모텔로 만들었는데 이건 뭐 별 한 100개짜리 되는 정도로 잘 해놨어요. 그래서 감탄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발전했는데 어떻게 세월호 사건 같은 그런 것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더군다나 선장 이하 그 선원들이 자기 그 손님들, 어린 그 학생들을 유치해서 버리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더더군다나 그 엄청난 큰 배가 사실 그 몇천 톤이면 굉장히 큰 배입니다. 저도 옛날에 제주도 목포에서 제주 가는 배도 타봤고 목선, 또 부산에서 가는 것도 타봤는데 아마 그보다 더 큰 배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 상상으로 엄청나게 큰 배인데 이 배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아무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발달한 나라인데 어떻게 가장 미개한 나라에서 일어나야만 할 그런 사건이 났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은 했는데 무언가 그 기본이 빠진 거예요. 이 바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 아닐까. 그 베이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파운데이션, 여러분의 삶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파운데이션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여기는 우리 번역 성경에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나타내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우리의
삶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와 나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런 관계, 이것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록 풍랑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이제 앞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한국이요 엄청 발전했는데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어떤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왜? 외적인 것은 많이 갖추고 발달했지만은 어떤 내적인 면에서 이제 그 컨텐트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나 또는 나라나 또는 어느 단체나 사실은 중요한 것은 파운데이션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교회냐? 아니면 정말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사도들을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이는 내 몸이니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간만에 갔더니 여기저기 오라는 데도 많고 대접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제가 허리 치수가 한 2인치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서울이든 부산이든 여수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어떤 이 차이가 참 많이 없어졌어요. 한국이 그게 잘 돼 있고 길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제주도도 제가 81년도에 가보고 처음 이제 가본 건데 한 30년 됐잖아요. 딴 나라에 딴 나라,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게 정말 발전했고 풍요로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특별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신문지상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또 안 그런 것 같고 헷갈리게 합니다. 그렇게 여유로워지고 또 발전했고 그런 게 사람들이 더 행복하냐? 라고 질문한다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화 가운데 하는 말들이 행복한 얘기를 안 해요. 불평이 많아. 네. 분명히 좋아졌는데 불평 지수는 더 높아. 네. Something wrong. 뭔가 참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한국 그 모든 그 사회가 모든 계층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사건을 두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하는데 한번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어쩌면 우리의 잘못도 있지 않는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많이 얘기합니다. 선장도 잘못이고, 잘못이죠. 주인도 잘못이고, 거기 해경도 잘못이고, 구조한 사람도 잘못이고, 정부 관리들도 잘못이고, 다 잘못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사회 전체가
그런 것이 통용되고 용납되었던 그런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젠가 터질 그런 사건이 이번에 터진 거예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이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간 그 기간 내에 이런 것이 나가지고 한편은 마음도 무겁고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과연 그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어떤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구현이 된다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도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정말 그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세월이 참 많이 지나갔다 하는 것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전도사님 제가 아무개입니다.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 옛날 그 중학교 때 전도사님 계실 때 뭐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40대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가장 그 전도자의 그 면류관 기쁨은 그 옛날에 자기가 그 사역했던 그 교회가 잘 돼가는 모습, 옛날에 정말 그 말씀을 가르쳤고 또 세례 주었던 그 사람이 성장해서 이런 그 교회 일꾼이 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또 한편으로 이번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없어도 될 만큼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한 게 아닌가 싶어서 기뻤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제가 참 교회를 비워도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파운데이션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당면한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들을 극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한국에 다녀온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저희 소감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